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신비하고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처음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를 침대나 아니면 또 다르게는 집에 이렇게 뉘어 놓게 되지요. 아이는 그렇게 부모님에 의하여서 뉘어진 다음에 그저 천정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부모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서는 자신의 몸을 뒤척이기는 것도 참 쉽지 않게 그렇게 이 세상에서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씩 변합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누워있다가 몸을 뒤척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못마땅한지 자신의 몸을 뒤척이다 마침내 몸을 뒤집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 웁니다. 왜냐하면 누워서 보던 세상과는 달리 몸을 뒤척이다 뒤집어서 보는 세상은 정반대의 세상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놀라서 웁니다. 부모님께서 괜찮다고 토닥이고 이렇게 거꾸로 되어지는 듯한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이고 너가 살아갈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며 그렇게 토닥이며 아이를 위로해 줍니다. 아이는 더 놀라워집니다. 그렇게 몸을 안간힘을 써서 몸을 뒤집은 이후에는 이제 그저 누워있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배우지도 않았는데 손을 발을 써서 앞으로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어가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은 좀 긴장을 하셔야 되지요. 아이가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안간힘을 써서 그렇게 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박수를 보내며 조금만 더 해보자 이렇게 격려하기도 합니다. 아이는 이렇게 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누군가 손을 붙잡고 또 어딘가 물건의 곁을 붙잡고 자신의 발에 힘을 주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발에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쉽지 않아서 그저 채플에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쓰러지다 넘어져 울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발에 힘을 주고 땀을 흘리며 정말 안간힘을 쓰며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기라도 하면 아이는 깨르르 웃으며 부모님을 향하여 미소를 짓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는 일어서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이제 한 발을 내디디려고 노력합니다. 한쪽 몸을 다른 쪽으로 완전히 실어서 반대편 발을 향하여 자신의 시선을 두고 그렇게 몸을 기울입니다. 여지없이 넘어지지요.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부모님이 앞에라도 서 계시면 아이는 이제 부모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서 더 몸을 전적으로 앞을 향하여 내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뒤뚱거리다 첫 발을 내딛고 두 번째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 정도 되면 부모님은 아이를 향하여 큰 박수를 치며 잘했다고 온 가족에게 이웃에게 자랑하며 아이가 뒤뚱뒤뚱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모습에 함께 기뻐하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내어서 걷기 시작한 아이는 다시는 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거리,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간힘 써서 일어나지 말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주저앉지 말고 이전처럼 그저 기어서 조금 되는 거리를 이동해 가는 것이 쉽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리라 생각하는데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일어섭니다. 그리고 한두 발자국 가서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서면 그저 절퍼덕 그렇게 주저앉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천정을 바라보며 있다가 그리고 자신의 몸을 뒤집고 기고 그리고 일어서고 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면서 귀한 도전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 아이가 기고 일어서고 그리고 걷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기지 않고 일어서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을 보며 칭찬하고 함께 손을 치는 부모된 이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 자녀가 이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올 것을 알기에 바로 이처럼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가고 변화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전의 삶 그저 천정만 바라보던 그 신앙의 생활에 멈추지 말고 뒤집고 기고 일어서고 마침내 걷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마땅히 행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앙인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저 누워있는 신앙이 아니라 일어서서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렇게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결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전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때에 그저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 힘써서 결단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이 고향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고향인, 하나님 나라가 본향인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결승점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순례자로서 힘있게 달려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계십니까? 어느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느 시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며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례자로 삶을 잘 살고 있는지요? 많은 사람이 공통적인 신앙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봅니다. 그가 모태신앙이건 부모님에 의하여서 부모님의 태중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건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신의 결단과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건 이 모든 신앙의 단계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처음 만나듯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어느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쉼 없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셨던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왠지 알지 못하지만 눈물이 흐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 상황이 있지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곤 하십니다. 그렇게 감동과 감격의 시간을 누립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난 이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정작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마다하고 하나님 곁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했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잠시 멈추어 달라고 이야기하며 그저 우리의 탐욕과 욕망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과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좋지만 교회 나갈 때 더욱 좋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매주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지만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니 마음에 불편함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가 세 번째 주가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마음이 내키면, 삶이 내키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신앙생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요즘 제가 좀 바빠요 라고 이야기하시며 사실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데 목사를 설득하면 된다라고 하시며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더 익숙해진 듯 합니다. 세상을 핑계 삼아 바쁜 삶을 핑계 삼아 스스로 만족하면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이다 생각하며 다시 우리는 주저앉고 누워버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가기도 하지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며 세례 교리 문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는데요. 찬찬히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적당, 대충 신앙생활을 해 나가며 행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전에 우리의 뜨거움을 배울까봐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에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곤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는 이 세상에서는 실패할 것이 뻔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삶은 따로따로 사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그때는 그럴 수 있었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런 우리를 보다 정당하게, 타당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겼습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부패한 현실 교회의 모습이 이곳저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교인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나마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나마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나도 잘 살고 있다 생각하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면책해 줍니다. 교회가 참 이상해졌지요.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이고 굳어진 교회의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떠나가고 있는 교회가 많은데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한번 앉아보니 눕는 신앙도 괜찮다라고 하며 그저 지금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며 멈추어 서고 제자리 맴돌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출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의 자녀들이 누워있다가 뒤집고 기고 일어서고 그리고 한 발을 내딛어 앞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뒤집고 일어서고 앞으로 향하였다고 한다면 다시는 눕지 않는, 기지 않는, 멈춰서지 않는 그런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좋사오니라고 하며 멈추어 서서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감격과 감동을 누리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 오늘 이 시간 저는 어느 자리에 서야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다시 깨어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변하겠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 교우분들도 함께 깨어나 주시고 그리고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똑같은 선택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하면 통증을 느낍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이 성장통을 겪어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때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장통이 다가오면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을 마다하지 마시고
다시 결단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서 일어서시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한 걸음 더 내드셔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른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성장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구묘가 성장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신앙의 단계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니까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버겁고 힘겨워도 결국은 농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며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은혜, 그 사랑 받았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은 절망으로 우리를 계속하여 이끌어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고 다시 담대하게 내일을 꿈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에게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오늘 말씀의 이야기처럼 가시와 엉겅퀴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워가서는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단순히 히브리서 기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서신을,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쓴 이 서신을 쓴 바울도 결국은 같은 부분을, 신앙의 성숙을 이루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신앙의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무엇인가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결국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누리기 위하여 쉼 없이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신앙의 삶이다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서 그는 달리기 하는 선수와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0m를 달리기 하든 또 다르게는 42.195의 마라톤을 하든 오늘 시간 다름질하는 이들이 이기기 위하여 다투는 자마다 함께 호흡을 개수하고 절제하듯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좀 더 접근해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전하였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신앙인의 삶은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권면을 하며 바울도 알았나 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닌 것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다 낙심할 일을 만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의 말씀과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의 권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마음의 새기심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걸림돌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장애물 경기인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돈, 물질, 만몬주의가 장애물처럼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 제국주의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지요. 딱딱해 굳어진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성공하리라라고 하는 이 성공주의가 우리를 전혀 다른 신앙생활의 삶의 자리에 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마치 어린아이가 발을 뗄 때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격려하고 미소 지으며 한 발 더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이 시간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힘써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 읽기를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힘드신 분은 매일 성경 한 장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 가운데 한 구절을 입술에 맴돌게 몇 번씩 읽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 하루를 지켜주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놓쳐버리는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기도 가운데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자녀가 힘이 들면, 자녀가 공공한 자리에 서게 되면 부모님은 자녀를 데리고 여지없이 새벽제단에 오셔서 무릎을 꿇고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기도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셨지요.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이룰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공적인 예배,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몸을 거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물론 영상으로 흩어지는 교회로 함께 예배드림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여러분 모든 곳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였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욱더 예배 자리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제단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주시기 전에 이미 능력과 권세와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감당하기 연약하나 이미 이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감당하십시오. 욕심으로 감당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좀 더 성숙해진 신앙인인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신대학교를 다닐 때 함께 많은 것을 배웠던 선생님 중에 김경재 교수님이 계신데요. 김경재 교수님이 자신의 스승들이신 김재준 선생님과 또 송창근 목사님에 대하여 쓰신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좋은 도전을 주신 글이었는데요. 그 글을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장공 김재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분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김경재 교수님이 책과 또 강의를 통하여 알려주셨던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악을 삼켜 자기 속에서 선으로 소화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악을 삼켜서 자기 속에서 힘써 견뎌내고 인내하여 기도하여 선으로 소화시켜 선으로 타인에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우 송창근 목사님의 글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만우 송창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신앙을 식어버린 쇳덩어리와 굳어진 소똥 같은 죽은 지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는 송창근 목사님이 활동하시던 시기에는 아직 여기저기에 개발도 되지 않고 소를 몰고 가시는 분이 많으니까요. 소가 저질러 놓은 변을 보면서요, 굳어진 이 소똥이 많았나 봅니다, 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송창근 목사님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 생명력이 있는 것인데 그 살아 생명력이 있는 그 신앙 생활을 쇳덩어리나 소똥처럼 굳어지고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차가운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례자로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뒤집고 기고 일어서고 발을 내딛었던 그 신앙생활을 잊어버리고 혹시 앉아보니까 괜찮네, 앉으니까 눕고 싶네 라고 이야기하며 누워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참 좋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아도 별로 재밌지 않고 또 다르게 행복하지도 않는데요. 그 뉴스는요, 미소를 짓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데요, 남녘 땅에요 벌써 꽃이 피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광양 뭐 이런 데는요 벌써 꽃이 폈다고 그래요. 매화와 산수유가 피었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벌써 봄이 왔습니다. 차디찬 땅,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이었는데요, 새싹이 돋아나고 이렇게 나무는 제때에 맞추어 꽃을 피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도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꽃을 피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